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알바몬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알바생들, 알바도 하는 이 사이트예요. 이 알바몬이라는 사이트에서 언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뭘 물어봤냐면, 이 알바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그냥 영혼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뭐 그냥 의미 없이 한 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중에 베스트 3가 있습니다. 이 3위는요, 죄송합니다. 2위는요, 어서오세요. 1위는요, 감사합니다. 예. 이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참,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자체가 이 알바생들이, 요즘 우리 젊은이들 중에 알바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또 어른들 중에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생들에게 다시 반대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데 이 직장에서 하지 못하는 말이 있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으아! 소리 지르고 싶대요. 답답하니까 일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일할 때 와서 막 술 취한 분들이 뭐 이거 뭐 어쩌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좀 그러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싶겠지. 뭐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로 얼마 받습니까? 네, 청량빛도 우리가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만 잘해도 우리가 청량빛을 갚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 말을 잘하면 청량빛을 갚는다는데 어떻게 말하면 청량빛을 갚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을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잘 전달이 돼야죠. 말을 잘한다는 게 뭐겠어요? 듣는 상대가 우리 말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건 우리가 이 말을, 뭔가를 말할 때 이 좋은 것들이 결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언어가 회복되는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고, 우리 언어가 정말 생명력 있는 이 언어로 거듭나는 그 비결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배드 스피치. 이 나쁜 화법이죠. 이 배드 스피치. 나쁜 이 화법이 이 열린 무덤, 독사의 독과 같다. 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이 입술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자, 보면요, 목구멍은 뭐라고 했습니까? 열린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린 무덤이 있죠? 열린 무덤이 뭐예요? 리빙스톤, 산돌, 예수의 무덤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부부부부부부부 땅이 울릴 때 그 돌이 옆으로 굴려서 열린 무덤이 되잖아요. 이 열린 무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수의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열린 무덤. 어디가 열린 무덤이 또 있어요? 열린 무덤. 나사로의 무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고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사를 지낸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돌문을 열어라. 저 무덤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했던 말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화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요? 썩은 내. 열린 무덤이 뭐예요? 썩은 내 나는 무덤. 열린 무덤, 썩은 내 나는 무덤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장사를 지내면 사람을 동굴 같은 데 있죠. 이 동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굽혀요. 그리고 그 앞을 돌문으로 가로막습니다. 근데 이 동굴은 크잖아요. 크면 막 몇 대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3, 4대가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덤. 그럼 예수의 무덤에는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먼저 들어갈 시신이 없어. 그런데 예수는 썩기 전에 이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무덤에는 썩은 애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은 어땠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사흘이 지났는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 썩은 내가 난다 그래. 썩은 내. 이미 밖에서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썩은 내가 나는 그 무덤, 거기에는 이미 썩어가는 시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요, 생명력을 상실해서 죽음을 내뿜는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입술이요, 독사의 독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바로 죽어요? 조금 있다 죽어요? 바로 죽나요? 저는 조금 있다 죽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독사한테 물리면 그래도 독이 퍼져야 죽으니까, 사자한테 물리면 바로 죽어요? 조금 있다 죽어요? 사자한테 물리면 바로 죽지. 예. 근데 독사한테 물리면 독이 퍼져야 죽으니까 좀 있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독은요, 천천히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온몸으로 퍼지면서 결국에는 그 독 때문에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언어가 독사의 독과 같다라는 게 뭐예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거죠. 그리고 곱씹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요,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옳은 말이 오히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 사람의 이 심장을 그냥 죽여파. 옳은 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죽고 싶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악취가 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을 내뿜는 듯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이 언어요. 왜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독기가 가득해졌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언어가 결국에는 사망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말씀은 생명력.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은 생명력이다. 생명력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생명을 창조를 하셨으니까 말씀은 생명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에 뭐가 있겠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원래 생명력을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에 독기가 가득하다고, 우리의 언어에 이
죽음이 가득하다고. 이 목구멍이 이 열린 무덤 같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을 품은 그러한 모습이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죄에 대한 결과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태초 그리고 언어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언제 생겼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쓴 언어, 언제부터 우리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 바로 언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뭐 상대가 있으면 그것도 말을 하지. 혼자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상대가 있어야지. 혼자니까 말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안타까워 보이시니까 그에게 갈뼈를 취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을 꺼내요. 창세기 1장 23절이거든요. 앞에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남자가 말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의 입에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인류 첫 번째 언어 어떻습니까?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오, 내 뼈 중에 뼈. 오, 내 살 중에 살. 집에서 이렇게 대화하세요? 이렇게 대화하십니까? 아니,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하와를 보고, 야, 너 진짜 왔구나. 내 뼈 중에 뼈. 왔구나. 내 살 중에 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못하는지 아세요? 죄 때문이라고요, 죄. 보세요. 이 인류의 첫 번째 언어는 사랑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이 실과를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남자로서 좀 부끄러워요. 핑계를 댔다고. 핑계를 댄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냥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난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준 것도 맞아. 그런데 이 아담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인류 첫 번째 언어는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언어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을 쓰고 싶은데 왜 자꾸 나쁜 말이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죄 때문이라고요. 원래는 좋은 말을 하는 게 맞아.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너 때문이야,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처음에 영생하고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아담에게, 하와에게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금지된 열매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이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9절, 오늘 말씀,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무엇의 영향 아래 있다고요? 죄의 영향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그래서 다음 지식 사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사전적 의미는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뭐요? 행위. 법을 어기는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한 벌이에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적으로, 이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나를 보세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행위.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생각은 죄 아니에요? 마음은 죄 아니에요? 아니요. 사전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세상은 이 마음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죽여버려야지 생각이 있어.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그럼 나는 벌받아야 돼요? 아니요. 세상은 그것을 벌하지 않습니다. 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짜기 시작해. 그때부터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 아세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탐욕이죠. 탐심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에게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들마다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 법을 마음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죄까지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 죄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성경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된 상태.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죄예요. 그렇지만 또한 스스로 죄의식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도 그것도 죄입니다. 죄인은 그냥 죄인이요. 알거나 모르거나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들의 입술은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창조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을 하는데도 내 주변에 사람들은 죽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배드, 이 나쁨이죠. 나쁨에서 베스트, 최고의 화법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나의 언어를, 이 나쁜 언어 습관을 여러분 좋은 것으로 바꾸고자 하십니까? 네.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난 잘하고 있어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죠. 우리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안 불편해요. 나는 할 말 하니까 시원해요. 근데 누가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행복하니?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 나 때문에 행복하죠? 물어보세요. 내 언어가 고쳐지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독을 품고 있는데. 아니, 열린 무덤인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바뀌어야죠, 우리 언어가.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같이 지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해 줬습니다. 근데 욥도 같이 울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상처를 받은지 아세요? 말하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욥이 그 다음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인데 그게 상처가 될 거예요. 말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왕에 말을 할 거면 잘해야죠.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말을 잘하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세계의 황금물을 지나가라, 통과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세계의 황금물은 세계의 질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이 세계의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말이 사실인가?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 진리에 진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실하지 않은 말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헛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이 진실이 아니잖아요. 이 진실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헛소문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피해를 본단 말이지. 뿐만이 아니라 이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 말을 통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내 말이 진짜인가, 이 말이 진짜인가, 이 말이 진짜인가를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질문하래요. 이 말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가? 그 말이 없으면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말은 삼가.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오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자제함으로써 더욱 신중하게 대화에 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요. 이 말이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가?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그거 있잖아요. 잔소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지 말고 이 말을 할 때에 정말 이게 상대에게 필요한 말인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이 친절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친절한가.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친절하고 배려하는 말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절한 말은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친절한 말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어도요, 우리의 대화가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결심하세요. 나 이제 집에 가면 나 이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할 거야. 이 말이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상대에게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 이 말이 내가 정말 친절하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면 친절하겠지 하고 스스로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오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한 주간은 넘기지 못할 겁니다. 한 주도 넘기지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상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요? 죄된 상태예요. 죄된 상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내고 일시적이에요.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애를 쓰고 수고할 수 있겠지만, 순간 화나보세요. 에이, 됐어. 아이, 갈 필요 없어. 그렇게 된다고요. 금방 과거로 회귀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언어가 타락한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아멘. 이제는 나타났으니. 빨간 글씨 보여요? 이제는 나타났으니. 그죠? 보이죠? 뭐가 나타났다는 게 그 가운데 퍼런 글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바울은 이 해결책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셨다고요. 은사로 주셨다고요. 선물은 여러분 노력해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선물 받아봤어요? 왜 받은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신 거예요. 선물은 사랑을 받는 자가 받는 겁니다. 선물을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남. 근데 이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뭐에 비유하는지 아세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그 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봤는데 여기에 보면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 이 세례에다가 지금 거듭남을 비유하고 있어요. 세례 보면 세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수세례가 있어요. 이 물로다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에 하는 이 세례 방법이요. 물을 적셔서 머리에다가 적셔서 이 물로 죄를 씻는 이 세례. 이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이미지는 물 속에 들어가는 이미지예요. 물 속에 들어갑니다. 풍덩 들어가요. 속을 쉬어요, 못 쉬어요?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죠? 그러면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잘 모르시면 제가 담궈드리고요.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 밖으로 나와. 숨 쉬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물 밖으로 나오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살아났다 고백하는 이 세례.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퍼런 글씨 제가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기록해놨습니다. 퍼런 글씨 한번 보세요. 뭐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과 합했다는 했잖아요. 무엇과 합했다는 겁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걸 한다는 건 뭐라 한다고요? 거듭남. 거듭남.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이 조상들이 언제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지 아세요? 바울은 알고 있더라고요. 홍해바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다다르게 되잖아요. 앞뒤로 진퇴양난이 갇히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어디에다 길을 여십니까? 바다에 바다. 바다 속에 큰 물이 덮고 있는 이 바다 속에 길을 여시는데 물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죠? 바다 속으로 들어가죠. 물 속으로 들어가죠. 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저 건너편으로 다시금 나옵니다.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홍해바다로 들어가며 죽었다가 홍해바다 밖으로 나오며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인격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이 거듭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이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에 빠져 죽은 권세, 과거에 종되었던 애굽의 권세예요. 바로의 권세입니다. 바로의 군대예요. 바로의 군대가 이 애굽, 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 완전히 괴멸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권세가 괴멸되었듯이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 과거에 우리를 종되게 하였던 사망의 권세는 사망하였다. 죽었다. 괴멸되었다.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요. 복음은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체험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 이 거듭남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했다면 더 이상 사망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생명을 얻었다고요. 생명력을 회복했다고요. 이젠 사망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한다고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보면 빨간 글씨는 과거예요. 과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와내 우리 안에 왕노릇하였지만 은혜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언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언어. 오늘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 언어가 죄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입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생명력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우리 언어가 저주와 악독과 썩은 시신의 냄새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아직 죽지 못한 겁니다. 죽지 못하면 다시 살아남는 것은 죽어야 살아난다고요. 죽어야지 다시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죽지 못하니까 다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할 때 우리 언어는 생명력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4가지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주에는 영적 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 주에는 말씀의 교사가 되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우리 사랑과 더불어 행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생명력 있는 언어를 회복하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회복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우리 집은 왜 이러나? 아니 우리 부부는 왜 이러나? 왜 이러나? 하지 마시고 답을 드렸잖아요. 무엇이라도 하나 여러분들이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양공산교회가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격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하여금 거듭남, 하나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우리가 죽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이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이 나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하나님 회복하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나는 우리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행복을 하나님 재창을 우리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죽고 살아나는 아버지 이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계시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순간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제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람들이라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하나님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삶이 되게 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을 통하여 이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생명력 있는 언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되찾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